예, 오늘은 요한 3서를 보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의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라 그러면 생소하죠? 잘 안 봤죠? 생소한데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여기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를 볼 수 있죠.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집을 가진 적이 있어요? 집을 처음 사보신 적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말고 내가 벌어서 내가 처음 집을 사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돈을 빌려서 사든지. 그랬을 때 기분이 좀 남다르죠? 네.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주인이 전세 올려달라 그러면 어디 가야 되고, 월세 올려달라 그러면 어디 가야 되고, 그거 굉장히 힘들죠? 부담이 큰데, 근데 나한테 내 집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한 평안감을 줘요. 왜? 그건 내 거라는 소유, 내 맘대로 해도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집이 생겼다? 내 소유가 생겼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근데 우리가 물건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내 거가 있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다 누구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 생명, 인간들의 존엄성, 존중, 받아야 할 인권, 이런 거 모두는 왜 귀중하나 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 과거에는, 이 성경이 구약시대에는 어땠어요? 사람을 다 소유물로 생각했죠. 10%가 안 되는 사람이 주인이었고 나머지는 다 노비였죠. 노예, 종이었죠. 그때는 물건이나 똑같이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정신이 뭐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제발 종으로 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구약을 처음 시작하는 게 원래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는 나중에 쓴 거고 구약의 시작은 출애굽기예요.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 왜? 종이 된 사람이 종이 돼서는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해방돼야 된다.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인간들이 사람을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소유 있는 자기 집을 사듯이 물건을 취급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회로 얘기하면 횡령이고 배임이고 그런 거죠.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 마음대로 쓴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에 대한 겁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서부터 부모들이 그래왔고 나도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식이 내 거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발 잘 키워서 내 일을, 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너한테 맡겨놨으니까 잘 키워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너 거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녀를 마치 내 소유물인 양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또 요즘 세대들은 그러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놔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심히 어긋납니다. 그거는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또 자식을 안 낳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사람들이 하도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요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변화한다는 것은 발전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겁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일 때문에 무슨 큰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발전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들은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봤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과 꿈을 찾아가는 사람의 출발점은 어떻게 다른가? 10년 후에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 꿈을 잊어버린 사람. 요즘에 꿈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으면 TV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올 정도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꿈이 어디 있어? 그냥 적당히 뭐든지 해서 돈 잘 벌어서 먹고 살고 좀 편안하면 되지. 근데 이게 막 젊은 사람들한테 팽배한 의식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 크죠. 근데 가면서 자꾸 줄어들죠.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렸을 때는 그만큼 꿈이 많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고 꿈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나한테 맞는 꿈이 뭔가를 이제 살아가면서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찾은 꿈을 향해서 내 인생을 이제 거기다가 내 인생을 써가는 거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찾고 고민하고 또 찾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꿈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꿈을 잊어버린 사람은 욕심을 쫓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꿈을 쫓는 사람은 희망을 쫓아서 걸어갑니다.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좀 편안해지고 싶은 욕심, 뭔가 조금 더 재물을 갖고 싶은 욕심, 자기의 안위를 위한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욕심이죠. 근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왜?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후에,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시간이 지난 후에 욕심을 쫓은 사람은 결국 욕심을 쫓았기 때문에 욕심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희망을 쫓은 사람은 희망의 덫에 걸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몇 사람이 어디죠? 저기 남미에 어디에 가서 브라질인가요? 청년들이 몇 사람이 가서 거기서 커피집을 이렇게 열고 찻집을 열고 부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공동체 생활을 몇 명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먼저 형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시작하면서 다른 몇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보니까 다들 뭐 스페인어를 한다든가 외국어를 이렇게 하던 사람들 뭐 또 뭐 회사에서 무역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똑똑한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길을 찾았는데 사실 거기서 그들이 하는 거 보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은 간신히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왜 TV에서 그들을 취재했을까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들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커피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이런 커피가 맛있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좋다는 것을 거꾸로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그거를 배워서 그들한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커피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된다. 농사를 평생을 짓고 수백 년 전통을 갖고 온 그들을 앞서갑니다. 단지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고 희망을 갖고 있고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커피에 관련된 전문가로 인식을 해줍니다. 왜? 그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커피가 잘 팔리거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쫓아서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만약에 10년 지난 후에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큰 무역회사를 갖고 거기에 있는 커피들을 해외에다가 한국에도 엄청 갖고 들어오겠구나. 그것만 해도 큰 부자가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 처음에 동조를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꿈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그런 어려움, 불투명함 속에서도 꿈을 찾아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어떨까? 희망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이제 희망의 덫이 되는 거고 욕심에 열매를 맺는 것이 욕심의 덫이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두머리 형이라는 사람 못생겼더라고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저렇게 못생겼을까?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근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류학인가 그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이쁘게 생긴 미국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 못생긴 한국에서도 코미디언이 되기도 힘든 정도의 그 인물을 가진 남자가 너무나 공부도 깊이 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아주 좋은 그런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쫓아와서 이 남자랑 사귀자고 해서 같이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왔대요. 근데 온 이유가 한국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관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마음에 들지는 절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 그쪽 지역에 있는 전통 문양들, 전통 의류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세계에다가 알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알려서 그거를 인터넷에 올리고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또 어느 사이에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이 여자는 구세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미래를 담보해줄 사람이 나타났다.
처음에 돈이 안 돼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인류학을 공부했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런 문양을 좋아하는데 여기 와보니 오리지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로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든지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큰 꿈을 갖고 두 부부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이유가 물론 뭐 얼굴이 이뻐서 그런 것보다가 미국에서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받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는데 굳이 그 가난한 나라에 와서 그 나라의 전통 문양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세계에 알리겠다. 그것이 돈이 되든 안 되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때문에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치관과 나쁜 가치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가치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으로부터 지지하는 가치관은 좋은 가치관이지만 양심으로부터 거부감이 일어나는 가치관은 나쁜 가치관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존중하고 싶다. 그 생각을 존중하고 싶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것은 좋은 가치관입니다. 이 좋은 가치관은 어디서 나오냐? 진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좋은 가치관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진리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냐? 진리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결국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서 맞춰져 가는 거죠. 사람의 내면에 거하는 진리는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그 표현된 삶은 그 사람의 신앙적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 사람의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결국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로는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참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그 미국 여자가 못생긴 그 남자를 찾아와서 한국 사람을 결혼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같은 생각이 뭐냐? 가난한 지역에 문명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기들이 봤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만인들이 알게 하고 이 사람들 스스로도 알게 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냥 자기들은 그 알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고 이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이 남자가 그런 일을 하니까 물론 이 남자는 커피 분야에서 그렇게 일을 하지만 자기는 문양, 특별한 문양, 전통 문양 분야에서 자기는 관심이 있었고 그걸 하는데
일은 다르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동안 그런 일을 하면서 살 건데,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둘째고, 그런 일을 할 건데 이 남자가 그런 남자였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 그렇게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런데 그 이쁜 여자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가치관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살다 보면 허물 많잖아요. 나중에 지나다 보면 허물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어떤 귀중한 게 있으면 그 귀중한 하나로 그 허물을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생긴 것도 용서가 되는 거고 가난한 것도 용서가 되는 거고, 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귀중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안 보여요. 우리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의 다음 문장에서 OX로 답하라. 자, 1번을 한번 언제 X인지 한번 보세요. 범사의 형통과 육적 건강은 영적 성공의 척도이다. O입니다. X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범사에 형통하는 것과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이것은 영적 성공의 척도다. 영적으로 성공했다는 뜻이다. 맞습니까? O예요? X예요? X예요? 예. 범사의 형통과 육체적 건강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성공, 이거는 이제 영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했다, 영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어떤 풍요를 누리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 건강하고 돈도 많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성공했다. 뭐예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O로 봅니다. O. X가 맞는데. 정답은 X예요. 물질적인,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 줘서 그 사람을 돈을 벌게 하고, 아프지도 않게 하더라.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거고 육적인 건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훌륭하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훌륭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물질적으로 물질이 풍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훌륭하지만 몸은 나약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착각을 해요.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영적으로 훌륭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준다. 다 알아서 해줍니까?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요.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 건강도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돼요. 영적인 걸 해주면 나머지 다 해준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각 알아서 해야 돼요. 오늘 여기를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앞에는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으로 지금 내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1절에 나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장로인 나는 누구예요? 이게 장로인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쓴 편지예요. 누구한테? 가이오한테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어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은 참 훌륭하다. 영적으로 훌륭한 존재다. 그런데 내가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이거 뭐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잘 됐는데 다른 것도 잘 되기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기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착각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질 숭배 사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중요시하는 것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아.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다 물통이다. 뭐 영통하면 물통한다. 뭐 인통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물질을 숭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냅니다.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악한 것이므로 영만 잘 되면 육은 아무렇게 해도 좋다. 맞습니까? 네, X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만 주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 뭐부터 만들었어요? 흙으로 육체부터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육체가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해 놓은 이 땅은 육체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지금 차원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 살지 않기 때문에 3차원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거룩하지 않다. 악하다. 이렇게 잘못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입혔어요. 영도 중요해요. 그러나 육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면 뭘 해야 되는데 아프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신도 나약해집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약해 있으면 육체도 나약해집니다. 결국 두 개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만 좋아하고 육체적인 것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육체 건강하게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과거에는 이원론,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이렇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형통과 육적 건강도 중요한 축복의 대상이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육도 살찌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답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적으로 살찐다는 얘기는 뭐예요? 삶으로 결국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육체를 주었어요? 정신적으로 무슨 생각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삶으로 우리의 육체로 움직이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를 준 것은 삶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관심은 각각 어디에 있는가? 참 목자는
양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거짓 목자는 살찐 양과 그 기름에만 관심이 있다.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치는 목동이죠. 양을 치는 목동. 그래서 진짜 목동은 양들을 아낍니다. 양들이 잘 살기를 바라요. 양들이 잘 풀도 잘 먹고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데, 반대로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하면 빨리 키워갖고 저거 내가 돈 팔아서 돈을 벌어 볼까, 내 욕심을 채워볼까, 저걸 빨리 팔아서. 이게 이제 욕심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여도 되고 빨리 키워서 팔면 돼요. 그러나 좋은 목자는 그 양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살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예요. 가짜 목자는 어떻게 됐든 내가 필요한 욕심을 그 양을 통해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흔히들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은 목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도들 양으로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날 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은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책임은 목회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택된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이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뭘로? 육체로 삶을 살아내서 그걸로 표현을 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물질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고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참 목자는 양을 살찌도록 하지만 거짓 목자는 양들을 자신의 야욕과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자기만 살찌우는데 급급하다. 그러면 참 부모와 거짓 부모를 이거 비유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참 부모, 참 목자는 자식을 어디로 인도하는 자인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다 맡겼다 그랬죠. 양육해달라고, 목자로서 양을 키워달라고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참 목자는 누구냐? 그 양이 스스로 꿈을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근데 거짓 목자는 뭐였어요? 스스로 꿈을 찾아가도록 하는 거하고 또 반대로 뭐였어요? 꿈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었죠. 우리는 계속 자녀들한테 꿈을 잃어가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녀의 꿈이 있습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데 부모는 그러는 거죠. 야, 그림 그거 미술대학 가려면 돈도 많이 드니까 야, 돈 없어 가지 마. 분명히 봐도 이 친구는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데 부모가 봤을 때는 돈 없으니까 가지 마. 힘들어. 그리고 그거 때려치고 취직 잘 되는 여기에 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꿈을 접는 거예요. 꿈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달란트를 줘서 그를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역행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녀의 꿈만 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접는 일이에요. 결국 내가 자녀를 내 거인 양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맡긴 것을 배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일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자녀에 대한 일,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또 평가를 받습니다. 꿈을 잊어가게 했습니까? 자녀들의 꿈을 잃게 했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가치관을 가지도록
인도했습니까? 그러면 참 목자예요. 그 가치관을 실현시키고자 그 자녀가 노력한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참 목자예요. 근데 내 자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녀가 의미 있는 가치관을 가졌는지,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내가 목자로서 길을 잘못 인도한 겁니다. 의미 있는 가치관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만이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의미 있는 가치관,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로 믿는 사람만이 의미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참 가치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참 진리를 찾는 건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건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인도했는가? 자녀 안에 진리가 있게 했는가?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했는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참 목자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거짓 목자입니다. 쉽지 않죠? 부모한다는 게. 우리 모두들은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갔느냐, 자녀가 돈을 많이 버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달란트를, 하나님은 이 친구를 통해서 세상에서 뭘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잘 찾아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줬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 중에 자녀에 관한 일은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 지금 1절에서 장로인 나는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무슨 칭찬을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참 너는 영혼이 잘되다. 그 다른 데서도 잘 되기를 바란다. 근데 이거를 왜 칭찬을 하느냐? 5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을 하나 그러면 너가 전도하는 사람, 이방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빈손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한테 돈도 받지 않고 전도하는 그들한테 너가 잘 대해줘서,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을.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한이 하나님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가이오라고 봅시다. 그럼 요한이 가이오한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여러분은 칭찬을, 너희가 참 잘하고 있구나. 내가 맡긴 자식을 참 잘 관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부모인가? 거짓 부모인가? 이 세대가 잘못 가고 이 세대가 희망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그렇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결국 부모인 우리들이 잘못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바른 시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그들을 꿈을 잃게 했고 그들이 사는 방법을 잘못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